제가 들어가는 군부대 군인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설교 시간에 떠들어서 그렇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께서 쉬시는 날 오랜만에 영화를 보셨어요. 2011년에 개봉했던 송강호, 신세경이 주인했던 푸른 소금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는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어.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금, 두 번째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소금이야.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은요, 마지막까지 이 세 번째 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 세 번째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마지막 금은 지금이야. 내 삶에서 결정은 언제 하는지, 내 생에서 가장 귀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이야.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야. 목사님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사모님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현금, 입금. 이 문자를 보시고 목사님께서 다시 회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입금.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금, 입금? 우리는 예로부터 우리의 삶을 의식주에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입는 옷이나 사는 집보다 먼저 되는 것은요, 의식주의 식입니다. 인사를 해도 우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어요. 나이를 먹어도요, 먹는다고 얘기하고요, 고생을 해도 애를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떼먹어도 먹는다고 얘기하고요, 기억이 안 나면 잊어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먹는데요. 또한 가족을 먹을씩 입구를 써서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가 몇 명이냐? 곧 다시 말하면 밥 먹는 입이 몇 개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는 것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살을 빼려고 합니다. 살을 빼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수술을 해서 빼기도 하고요, 약을 먹어서 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이요, 효능이 살 빼는 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먹기는 먹되 영양분은 남기고 최대한 식욕은 억제시키고 지방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과학 문화입니다. 한 세대는 이전에는요, 못 먹어서 날리고 이제는 너무 먹어서 날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가셨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한계에 달한 예수님을 사단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먹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은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영이 무너지면요, 육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비가 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뒤엎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심장에 울리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병들고 메말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무섭고 가장 무서운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상당한 번영을 이루고 있었어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요, 전쟁의 승리로 백성들은 흥청거리고 사치와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는 하늘을 찌르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속은 점점 더 썩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게 하고 계세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심장을 울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어요. 제 가족은요, 아내와 고3, 중3인 딸 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골이라는 목회 현장과 가정 형편상 우리 인천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통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야 싱글입니다. 그래도 돌싱은 아니고요, 아내도 있습니다. 아내는 토요일이면 제가 있는 원통으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다시 인천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라고 하지만 이 시골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더라고요. 2019년도 3월에 서운교회 이력서를 내고요, 처음 서운교회 성도들과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원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요, 오후 4시에 인천을 출발했습니다. 인천을 출발해서 강원도로 오고 있는데 그날이 3월달 마지막 주였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눈발을 헤치고 인제에 들어오니까 8시예요. 이쯤 되면 다 왔겠구나 생각했는데 내비게이션은요, 앞으로도 1시간을 더 가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눈보라를 헤치고 더듬더듬 차를 움직이고 있는데 도로에는요, 가로등도 없어요. 마을은 보이지 않고요, 꼬불꼬불 가도 끝이 없는 길을 따라 가고 있는데 교회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옆에 있는 제 아내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른 척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목회하기 쉽지 않겠다. 우리 약속한 거니까 내일 설교하고 여기 포기합시다. 그리고는 교회가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고 가장 가까운 모텔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이 와야죠.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텔의 침도도 내 마음을 아는지 이리 돌아누우면 삐그덕, 저리 누우면 삐그덕. 옆에 아내가 자고 있는데 깰까봐 정말 차렷자세로 잡은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렇게 막무가내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꼬박 밤을 지새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소원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교회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군인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아무튼 부랴부랴 말씀을 하나 정하고 군부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군복을 입은 청년들 12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준비도 안 된 예배를 마치고 서원께로 들어갔습니다. 교인이 8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배드리기 5분 전에 군인 8명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군인 청년들은요, 이전에 있던 군인들이 아니라 다른 부대, 인근에 있던 부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강원도를 출발해서 인천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런데 응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저희 아내로부터 오더라고요. 그렇게 흔들리는 제 마음을 아는지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보, 진짜 이 교회 포기할 거야?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목사님이잖아. 저렇게 당신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저 군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정말 포기하지 마라. 마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요,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다 보니까 한참 농사일로 바쁜 시기예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시골은요, 지금부터 여름까지가 제일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산불 관리요원으로 산에 간다고 교회 안 나오고요, 농사 짓느라고 피곤해서 교회에 못 나오고, 더 큰 문제는 주일날 남의 논 갈아주느라고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런데 논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서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듣고 있는데 논 갈고 계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1년을 가시더라고요. 사위가 집에 와서 못 나오고요. 왜 보일러는 주일에만 고장이 나는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못 옵니다. 그리고 트랙터 기름은 왜 주일날만 떨어지는지, 토요일날 좀 넣어놓으시면 좋은데 이 트랙터 기름은요, 주일날 오전만 되면 기름이 없습니다. 하물며 개가 밥을 안 먹는다고 교회를 안 오세요. 이렇게 또다시 마음이 흔들릴 때 저에게 주셨던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 잘 나오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서 한 번 교회에 빠지게 되면요, 꼭 그 다음 주일에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는 현상 같지만 이것이 말씀의 기갈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번, 두 번 게을리하게 되면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이것은 사탄의 괴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합리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황폐해집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무감각이라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틈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 몇 분과 원통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쯤 식사를 했을까요? 옆에 앉으신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귀에 그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얼마나 민망한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인 즉슨 아마도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서로 권사님 했으니까 권사님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목사가 말이야,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가 말이야,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맨날 책상에 앉아서 책이나 보고 성경책이나 들여다보면서 말이야. 여러분, 원통바닥에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 작은 동네에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아마도 이분들은요, 교회 다닐 거예요.
제가 예상하건대 이분들은 권사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설교를 드릴 거고요, 예배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그 옆에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목사지만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말씀 붙들고 끙끙대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은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강원도를 왜 감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는 강원도에 와서 이제야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는 원래 요리를 해서 먹으면요, 엄청 맛있는 음식이에요. 영양가도 높고요, 본래가 가지고 있는 맛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냥 먹으면 아무 맛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풀맛도 아니고요, 무슨 무맛도 아니고 아무 맛도 아닙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표정이 거의 없으세요.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하면 액션이 없어요. 뭐 아멘이라고 하던가 눈을 좀 깜빡거리든가 고개를 좀 끄덕였으면 좋겠는데 반응은 안 해줍니다. 요즘 여러분 포커페이스라는 얘기 아세요? 이분들은 어느 날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주무시는 것만 같아요. 근데 깨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고스톱이나 섰다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서원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 1년 동안은요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십니다. 진짜 1년 동안 성전에는 십자가 붙들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가 기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못했던 그곳이 기근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은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곳에도 기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듣기는 듣는데 입으로 아멘은 하는데 앞으로 닥치지 않을 일을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의 기근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잘 살아라,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싸우라고 교회 와서 듣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세요.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세워주고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역전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여러분, 가장 슬픈 인생이 어떤 슬픈 인생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인생이에요.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야단이라도 쳐면 좋은데 관심이 없는 것, 이게 가장 슬픈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이지만 저희 소원교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 저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절대로 교회를 빠지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믿음의 응답에 반응하고 계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그 시골에 계신 80세 노인이 돋보기를 쓰시면서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기근은요, 마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이 기근이 가란 이 심령 가운데 개간해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서 우리가 더 뜨거워지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비록 이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정말 나올 수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에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